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본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및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소개한 책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대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사야 복음 또는 제5복음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먼저 1장에 대한 시대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한 이후 남왕국 유다 역시도 아수르의 압제하에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수도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지도자를 위시하여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의 비천한 현실을 개탄하며 특히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 행태를 엄중히 꾸짖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크게 세 가지로 꾸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늘과 땅 모두 나와서 들어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찢어지는 아픔, 피멍이 든 상처, 자식들에게 당한 배신감, 끌어오는 분노의 감정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정성껏 양육했는데 거역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외면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에 심취했습니다. 1절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6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중환주처럼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타락하였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무관한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의 교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며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제사가 아닌 겉모습만 화려하고 형식만 갖춘 생명력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삶은 강도와 도적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마치 친자식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망과 고역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많은 특권과 신령한 기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품을 떠난 그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그 아픔으로 이렇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결핍됐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대화를 하기 위해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신실하던 성읍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변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는 용서의 길을 마련해 줄 터이니 변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변론이란 말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 가려보자는 의미입니다. 변론 결과는 인간들의 행위는 모두 거짓이요 허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시되 그 죄대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이 변론에 응하기만 하면 진같이 피빛 같은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흰 눈같이 순결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그 심령을 순결하게 회복하신 거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붉은 죄를 하얗게 씻어주고 덮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온 열방 세계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또 열방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홀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게 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우셔서 회복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